오늘은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성소는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죠. 장막. 장막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봤던 걸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죠. 뜰. 그 뜰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은 거기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그 번제물들을 죽이고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나무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고 그런 게 이제 바로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예식이고, 물두멍이라는 거는 물은 말씀이니까 물두멍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 그냥 나오는 사람은 죽어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물두멍에 물을 사용해서 자기 몸을 씻어야지만,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물론 천막으로 된 건물이죠. 건물이 방이 2개예요. 첫 번째 들어가면 그게 성소라고 해서 거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더 지나가면 마지막에 좀 작은 방이 나오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를 진 채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쓰러져 그냥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게 자꾸 줄을 흔들어 봐요. 이렇게 당겨봐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이제 그 줄을 자기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나 살아있다. 그렇게 하다가도 당겨보는데 계속 줄이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럼 대제사장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니까 그냥 지성소는. 그래서 이제 그 밧줄을 여러 제사장들이 그걸 당겨가지고 그 죽은 대제사장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제 장사 지내고 그랬던 게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그 지성소가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빼고요. 그 공관복음에는 전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그러니까 성소고 지성소 입고 있는 휘장 얘기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기록을 공관복음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찢어진 것만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았는데 목적이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서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그러한 역사 연구가들이 히브리서는 바울 말고는, 사도 바울 말고는 이렇게 어려운 책을 기록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목적이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처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그럼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게 뭐냐, 또 그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금향로와 언약궤.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좀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향로, 근데 금향로고 언약궤도 금으로 쌓여 있는 언약궤라 해서 이 전부 다 금으로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탕이 금입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천국은 바닥이 전부 흙이 없고 모든 땅바닥이 금으로 입혀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성경에서는 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물품들이 금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금향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향로라는 것은 향이 담겨 있죠. 레위기 1장을 잠깐 보시면요. 레위기 1장은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 2장은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번제와 소제, 이것은 번제는 하나님 사랑이고 소제는 이웃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번제를 다루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예물을 잡을 것이요 죽이라는 거죠. 예물은 살아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죽여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을 대표로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 죽인다는 건 뭐냐? 우리 육의 삶, 육적인 삶을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육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 게 많을 테니까요. 악취가 나는 거기 때문에 육의 삶을 하나님한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거는 9절 맨 끝에 있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결국은 육의 삶은 불살라버리고 영의 삶을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금향로 안에 담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향의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요, 8장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 아까 번제에서 올라갔던 향기로운 냄새를 의미하죠. 그 번제에서 올린 그 향기들과,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결국은 향기가 성경에서 두 군데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번제를 드릴 때의 향기와 성도들의 기도,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만나라는 것은 시편 78편 2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만나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싹이 났으니까 생명의 말씀, 똑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 받은 육체의 생명은 한 시대를 지내고는 소멸돼 버립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만나, 영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요, 이 언약궤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할 때 보면은 항상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들을 시켜서 어깨다 메고는 맨 앞에 모든 백성들 2km 앞에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다가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빼앗겼고 지금은 이 아랍인들이 거길 점령해서 황금돔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예배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그 성전에 있다가 이방인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뺏겼을 때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 얘기죠.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말씀인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던 지성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있게 해놓으셨으니 누구든지 영적인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웃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9장의 금향로와 언약궤에 대한 참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 잘 새기셔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와 언약궤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의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